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좀 말에 화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내를 화나게 하는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나는 아내에게 어디 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냥 오랫동안 안 가본 곳에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해서 저는 그녀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전기 믹서기, 전기 토스트기, 전기 헤어드라이기, 전기 밥솥 등등 집안에 전기 제품이 너무 많아 앉을 곳이 없다고 하길래 저는 아내에게 전기 의자를 사주었습니다. 아내가 지나가는 쓰레기차를 쫓아가며 소리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나요? 라고 말하자 청수부 하는 말씀, 아니요, 괜찮습니다. 빨리 올라타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전할 때에 사실 그 말이 물론 진심을 담은 말이 아닐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작은 말이 상처가 되게 하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매우 힘과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물론 정말 우리에게 행복과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오늘 그 말씀들 가운데서 이 크리스천에게 행복을 주는 10가지의 말씀들 혹은 이유들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모아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할 수 없겠는가? 라는 이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족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물량만큼 믿음을 주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어찌 우려하고 무서워하겠느냐라는 이 말은 바로 시편 21편에 있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말씀 때문인 것이죠. 여섯 번째,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도 크신데 왜 내가 사단의 지배를 허용하겠는가? 하는 이 질문에는 요한 1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시는데 왜 내가 실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부족하겠는가? 라는 이 질문에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신실하심과 소망이 있는데 왜 내가 우울해져야 하겠는가? 라는 이 질문에는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나를 돌봐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과 희망과 또한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말씀 가운데 힘을 얻거나 혹은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이 어려움과 고난들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헤쳐나가며 또한 살아가려 하지만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이런 지혜를 깨닫고 또한 이런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온전히 내 삶을 주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가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안 됩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느낄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 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 쉽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혹은 세상을 또한 등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면 내 힘이 아닌 내 전지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 세상에 참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리 정연하고 또한 자기가 전하는 말을 똑부러지게 잘 설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때에는 유머로 사람을 웃겼다가 혹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로 사람을 울리기도 하는 이러한 정말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마다 부러움이 조금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튜브로 저도 목사님의 설교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말씀 너무 은혜롭게 잘하신다. 어쩜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저도 좀 배워보고 싶고 또한 부러워하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누구나 다
말 잘하는 사람들을 다들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 다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매우 언변이 뛰어나고 탁월했으며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는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도 바울도 언어 훈련, 말씀 훈련, 이거를 잘 배워왔던 터라 그가 배운 지식과 혹은 또 지혜를 가지고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했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을 신처럼 섬깁니다. 특별히 이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는 호칭을 붙여주는데, 이 신의 이름은 바로 웅변의 말의 신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달변이었으며 혹은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을 잘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아주 자신감을 얻게 된 바울은 당시에 철학의 중심지이며 또한 모든 사상의 중심지인 아테네를 의미하는데, 이 아테네에 가서도 자기의 언변과 말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잘 말씀도 전했고 혹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도 받았는데, 유독 이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던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 완전히 실패하게 되자 바울은 이 실패를 기점으로 자기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의미 없으며 또한 이런 사람의 말과 언어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바로 당시 이 그리스 세계에 사용하던 헬라적인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뛰어난 논리나 화려한 말솜씨를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말, 인간적인 지식이나 배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결심한 것은요, 내가 다시는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전하지도 않고 혹은 또 그 이상의 것은 알려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는요, 반드시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인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조차에도 두려움과 혹은 또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좀 매우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성격을 조금 고쳐보고 싶으셨는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웅변학원에 보내셨어요. 예전에 또 이런 그러니까 벌써 한 50년 전 이야기 같긴 아니구나. 40년 전 이야기 같긴 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학원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웅변학원 그리고 하나는 주산학원, 이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주산학원에는 안 보내시고 웅변학원에는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웅변을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다녔는데, 근데 갑자기 대회를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회를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끝마무리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거의 한 달 내내 저는 끝마무리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웅변하면은 끝마무리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연습을 하고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내용이 뭐였는지는 저도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아마 뭐 까먹기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끝에 마무리만 제가 아주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상을 주시더라고요. 장려상.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만 장려상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장려상을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잘해서 주는 게 아니구나, 참여하면 무조건 다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사실 신앙과 믿음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혹은 또 우리가 이 구원의 상급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나의 노력과 혹은 나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말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또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분명한 영적인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에게 나아갈 때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정말 내 삶에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직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라는 이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소프로 네사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소프로는 불건전한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넵사테는 세상 것에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린다라는 뜻의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기도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에 불건전한 생각이나 또한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 것들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의 쾌락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뉴스에 정치적인 어떤 이러한 기사를 보고 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혹은 화가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려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사회면을 보면 이 엄청난 사건과 사고, 기가 막힌 이 사건들을 볼 때마다 참 또다시 역시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면을 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것 다 보고 읽 것 다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잘 됩니까? 혹시 만약에 이런 걸 다 보고도 기도가 잘 되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가서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기에 힘쓰셨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내 재능과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깨어 있어 쉬지 않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요, 그러면 어느 날은 잘 준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한 몇 시간 만에, 한 서너 시간 만에 설교가 준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일주일 내내를 고민해도 사실 잘 설교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준비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설교하는 날은 교인들의 표정에 은혜 받는 표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설교가 잘 안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던 설교들은 사실 제 마음에는 쏙 들지 않는데 또 듣는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얼굴과 표정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겠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가, 은혜가 있다면 그거는 제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것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다면 과연 뭘까?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또한 내 것으로 하게 되면요, 시간도 물질도 때로는 아깝다고 느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내가 감당한 것에 또한 결과를 얻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된 힘으로 감당하면 나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감당하면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꽤나 된 책이긴 하지만 정태기 씨가 쓴 숨겨진 사랑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원래 텍사스 대학의 의대의 심장학과 교수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7년간 학교에 안식년을 내고 휴직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간증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어느 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니까 동료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그를 살려냈죠. 그런데 호흡은 하지만 이런 그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코마, 그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인공호흡기를 붙이고 동료 교수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그 중에 주임 교수가 이 정태기 교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얀 시트를 그에게 씌웠는데 그때 그의 영혼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의 영혼이 미끄러지듯이 빠져나가더니 심판관들이 들려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 심판관들이 있는데 그 심판관들이 묻는 질문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느냐? 지금껏 살아오면서 당신의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또는 당신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망을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순간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필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자기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보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시간 반 만에 깨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는 학교를 휴직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물어보십니다. 최근에 제 동기 목사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28살이던 아들이 있는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태권도 관장이고 한 번도 아파보거나 아니면 크게 걱정을 끼쳐본 적이 없는 아들인데 도장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심장은 돌아왔지만 뇌사 상태인 거예요. 만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끼리 상의를 해서 장기 기증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동기 목사들이 다 같이 함께 그 장례식장에 방문했죠. 그런데 어떤 위로도 위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위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돌아오는데 그 마지막 동기 목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견디고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자기에 있는 상황은 너무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그는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어떤 말로 정의하면 좋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정리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고백 중에 하나는 바로 십자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겠죠. 이것이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힘이나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또한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고민들이 세상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거나 건강과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고민들이 있지만 솔직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사실과 고백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병든 종교는,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라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건강한 믿음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독교인의 핵심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그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힘과 또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지 않을 때에도, 혹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항상 깨닫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